어느 한 가난하고 또 자녀가 많은 아주머니가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 호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러자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00원입니다. 그러자 이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얼른 호떡을 싸들고 신사를 불렀습니다. 손님, 호떡은 받아가셔야지요. 그 여인의 말에 노신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위가 좋지 않아서요, 먹은 셈 치겠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인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노신사는 와서 1,000원을 넣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0원을 넣고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추운 어느 날 어김없이 그 노신사는 찾아와서 웃으며 1,000원을 넣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황급히 노신사를 따라가서 수줍지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저 손님, 호떡값이 올랐습니다. 이게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죠. 이런 거죠. 은혜가 일상이 되면 이 일상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데 익숙한 자리,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교제, 그런데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당시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저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심을 따라갈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 두 번째 명령은 가라예요. 자,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혈연으로 뭉쳐진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이걸 좀 볼까요? 고향이라는 넓은 영역이죠. 큰 영역이죠. 고향. 그런데 고향을 떠나는 것은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친척,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작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큰 영역에서 작은 영역으로 왔죠. 반대로 또 아버지의 집은 사실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큰 영역에서 작은 영역으로 또 상대적으로 쉬운 곳에서 어려운 곳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떠나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 버리고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하고 친숙한 그것을 떠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의 개념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어느 한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심각하게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셔요. 응답을 받아서 떠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응답을 받았길래 교회를 떠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데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교회를 옮기라는 본문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그럼 앞으로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거기에서 창세기 12장 설교를 하면 또 교회 옮기시겠어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결국은 떠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의미일까요? 오늘 이 의미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아브라함은 그 가족은 특별히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즉 애삶,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육적인 삶,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삶, 그곳에서 떠나라 이 의미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오래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습관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을 누군가가 침범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앉은 자리에 누가 앉으면 그것도 싫어한다고, 불편해한다고. 그런데 나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익숙한 내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침범하면 우리는 불편해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포함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고 어떤 한계 설정을 정해놓고 여기 이상은 내가 더 이상 믿음의 길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나, 아니면 나 중심,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 익숙함이 있다면, 그 패턴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고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요, 우리 중심적이에요. 우리 중심적, 나 중심적.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를 해봐도 느껴요. 제가 아내랑 이야기해봐도 느끼고요, 제가 저희 자녀들과 이야기해봐도 느껴요.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 중심적 신앙 패턴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떠나라라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떠나라. 여전히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떠나라라는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 가라라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준 땅도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땅도 아니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과거형이나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길이 보일 테니 지금은 뭐 하라고요? 가라고요.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만 보여주다가 주다가 돼요. 움직여야지만이 보여줄 땅이 준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면, 혹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알려주시면,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지금 상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답답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곳을 알려주시지 않고 가라고 하셨다고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지만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설득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안 움직이려고 해요. 몸은 가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자, 한 걸음을 나가야 그 다음 걸음이 보여요. 우리는 목적지가 보여야지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한 걸음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다음 걸음도 보여주시겠다. 한 걸음을 말씀을 붙잡고 내 걸으면 그 다음 걸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한 걸음을 내딛지, 믿음으로 내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걸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앞에 일어날 일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을,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한 걸음을 못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라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고 가라 하시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고 가라고 하셨냐면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복이 될지라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믿음으로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거라, 너희는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믿음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 더, 3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흘려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실 때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의 전달자도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까지 그 복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과 우리 공동체가 그런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복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익숙함, 너무 익숙해서 떠나기 싫어하는 것, 너무 익숙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익숙함이 함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호떡가 몰랐습니다. 이런 말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셔서 그렇게 복을 주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여러분, 버스트 펭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펭귄들이 무리를 지어서 빙판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더 나은 서식 장소를 위해 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펭귄들이 이렇게 빙판을 이동하다가 이 빙판에서 다른 빙판으로 옮겨가기 위해 때로는 바다를 수영해서 건너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다 속에는 펭귄을 위협하는 천적, 범고래나 바다 표범 같은 동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빙판을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펭귄들이 주저할 때
최초로 그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펭귄들도 이 죽음의 공포, 내가 뛰어들다가 죽을 수 있다는 그 공포를 이겨내고 뒤따라 펭귄들이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구자 역할을 하는 그 펭귄을 향하여 The First Penguin이라고 부릅니다. 이 First Penguin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다른 펭귄의 참여와 도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 펭귄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한 발을 내디뎌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뛰어드는 펭귄 때문에 다른 펭귄들도 다 뛰어들어서 좋은 서식지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실패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도태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이런 소리를 수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 삶에 있어서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라,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퍼스트 펭귄처럼 두렵지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뛰어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다른 걸음이 보이고 또 한 걸음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것, 그러나 그것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곳을 다 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이게 하라크 이 단어이고요. 4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이게 또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 4절의 첫 문장은 1절의 첫 4개의 표현과 동의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같거나 동의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런데 이게 동일한 단어나 비슷한 동의어를 사용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이유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디뎠더니 그 다음 걸음도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Deep and Wide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키르케라는 교회가 있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에클레시아. 이것은 모임이에요. 회중의 모임. 우리와 같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게 바로 교회죠. 에클레시아죠. 그런데 이 모임이 장소의 개념으로 바뀌면 키르케 교회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이 교회였는데 그것이 장소로 변해가면서 바실리카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것이 독일에서는 교회를 뜻하는 키르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키르케는 건물적인 교회, 건물을 이야기해요. 키르케는 세 가지 B, 알파벳 B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빌딩, 건물이 어떤 거냐? 바디스, 교회 숫자, 교인 수가 어느 정도냐? 버젯, 재정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세 가지 B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키르케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교인이 몇 명 모이고 있는지,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을 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근본적인 질문, 그게 뭐냐면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재정이 풍부한가가 아니라 그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이 질문,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클레시아,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건물이 있는 것으로, 그저 성도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저 헌금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거기에 머물고 있느냐, 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은혜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키르케의 만족이 아니라 에클레시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